그리스도의 손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붙인 날입니다.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오류와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99개나 되는 항목에 걸쳐서 반박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 제안하는 대자보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한 장의 대자보는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요, 어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됐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들, 혹은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와 관습을 바로잡고 새롭게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 그 일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개혁이라는 말은 단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이런 개혁의 예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소수의 귀족들이 부당하게 사유한 국유지를 정당하게 배분해서 자영농들을 육성하고 시민권을 확대해서 그래야 로마가 산다 주장했던 오래전 그라쿠스 형제의 정책도 개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한말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 대신에 서구의 제도를 본받아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했던 가보개혁이나 을미개혁, 혹은 근대적 토지 소유제를 확립하고 학교들을 세워야 된다 했던 광무개혁도 개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의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계속 가다가는 다 죽어. 그게 개혁자들을 움직이는 동기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들은요,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중은요, 일반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웬만큼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유, 다들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굳이 바꾸려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게다가 개혁은요, 언제나 기득권의 희생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누군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희생시켜 오신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조금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해서 내놓지 않으면 훗날에는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 이미 누리고 있는 그것, 그 이익을 결코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간관계나 집단의 문제와 연결될 때 이것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못나도 우리 편이라는 정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 전부 다 너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기가. 그러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논의 자체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한 주범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동기가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 잡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약자를 내세우고 개혁의 깃발 아래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작 자기들이 힘을 갖거나 자기들의 이익이 관철되면 약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익을 반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주체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 우리 수없이 보아왔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개혁을 하지 말아야 될 빌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 봐라, 저 사람들도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개혁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요, 그것은 바깥 세상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명백한 문제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파국이 엄연히 보이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개혁이 이렇게나 어렵다면 서양 중세 시대의 끝자락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체코 프라하 대학의 교수 요한 후스는요, 교회의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와 관행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로마로 가던 길에 붙들려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는요, 죽은 후에 그 무덤까지 파헤치셔서 그 시체 해골마저 불살라졌지요. 스위스 쥐리히의 쯔빙글리는요, 종교개혁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진군해 오는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갈갈이 찢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마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으니까 이 사람 대단한 투사였구나, 싸우는 것을 좋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루터는요, 친구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심지어 그가 친구들, 제자들과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가 탁상담화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자녀들에게 루트와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와 비올라, 그리고 서학을 가르쳐서 가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없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음악이 흐르는 집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탁상담화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가운데 두 번째로 좋은 것이다. 첫 번째는 신학이다.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최고다, 그런 뜻이겠죠. 그는 그저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성도이자 학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 쳐보면 95개조 반박문의 전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벌분이 연옥이니 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당장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지 말자. 그런 주장들은 정말로 영혼을 죽이는 것 아닌가. 성경이 참으로 말하는 대로 교황과 교회의 목회자들은 참된 회개의 삶을 권면하며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하며 살도록 우리 그렇게 가르치자. 그게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주장한 결과 루터는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모욕하며 황제와 교회 모두가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1521년 5월 25일 보름칙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사탄에 의해 타락한 모든 교회의 적이며 교황권과 제국권을 분열시키는 자이다. 이 사람에게는요, 무려 세계의 적, 온 세상의 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보장된 미래를 포기한 결과 평생을 가난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포라가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벌을 키우고 닭을 키워서 살림을 꾸리지 않았다면 아마 루터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자기 이야기 중에 나는 돈을 모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주머니에 있었는데 금세 없어진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점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는요, 그런가 하면 6명의 자녀 중에 2딸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엘리자베트를 2살의 나이로 잃었을 때 루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둘째 딸 막달레나마저 13살의 나이로 잃었을 때는 그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 너의 참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구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마. 그렇게 적었지만 너무 큰 고통 가운데 그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는 것을 그는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각종 질병과 심리적인 번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편두통, 신장결석, 이명, 심한 소화불량, 통풍, 심장 질환을 앓았고요. 때로는 급심한 불면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는 이것을 악마의 공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싸워야 됐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사랑하는 이들, 친구들과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어간 루터의 개혁을 가리켜서 후대학자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가 전 세계에서 열렸는데요. 그 제목이 미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뭐 한 겁니까? 루터의 개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 평생을 바친 것입니까? 만일 개혁이 제도와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라면 루터는 결코 개혁을 추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종교개혁의 운동에 나선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계나 아니면 새로운 무엇을 집단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루터도 칼뱅도 제도를 고치거나 혹은 개신교회라는 새로운 집단을 창시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종교개혁 운동가들은 다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나누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루터는 정말로 빛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유한 광산업자의 아들에다가 이미 석사학위까지 있던 유망한 법학도였던 루터가 왜 평생을 수도사로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505년 21살의 루터는요, 이미 인문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법학대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였죠. 근데 방학을 맞아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치고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그가 이제까지 추구해온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 순간 루터는 두려워하며 성 안나여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루터는 죄인인 자신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혼자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믿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간 그는 이듬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고요. 철저한 고행과 금식, 참회와 고백을 통해서 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워낙 똑똑했으니까 사제가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전도 유망했습니다. 1509년 24살의 나이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논리학과 윤리학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4년 뒤인 1513년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성경신학 교수가 되어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의 내면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1511년 로마로 간 순례는 교회의 타락에 대한 깊은 실망만을 안겨주었고요. 루터는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교회에서 때로는 율법의 행위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것은 바로 루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 남들이 보기에 사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의의 표준에 닿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는 1515년에서 1516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쓰기 위해서 수도원의 탑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던 도중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루터에게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복음은요, 성경은요, 그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의인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누가 그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루터는 자신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복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들려주는 절망의 소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은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미워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루터는 다시 성경을 펴고 또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쏟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쏟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의의 심판이 정작 죄인인 인생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을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쏟으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생을, 아니 나를 향해서는 그분의 은혜의 얼굴만을 비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율법의 행위나 우리가 붙들어온 어떤 종교적인 전통의 시간들도 우리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는 것으로 마칠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덮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를 후대 사람들은 5개의 라틴어 솔라, 오직이라는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솔라 그라치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인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의에 닿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 행위나 네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루터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루터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눈먼 바디메오가 그렇듯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빈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 되었다. 16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과거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하던 이 복음이 이제 루터 자신에게 이르렀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그 복음이 자신도 구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오늘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들고,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믿음은 우리도 의롭게 하며 우리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회심의 순간이자 성경의 새빛이 그에게 비친 순간이었습니다. 루터의 회심은요, 단순한 개인의 신앙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이 참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립니다만 회심 전의 루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놓은 율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위가 없이 그 은총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루터는 성경이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저 주시는 의를 그저 믿음으로 빈손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성경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루터는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자기만 알고 있는데, 자기만 누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이 놀라운 보화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가 발견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바울이 그랬듯이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는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요, 멸망 가운데 죽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죽어. 너 그 하나님 알고 있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니? 루터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한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종교개혁과 성경 읽기라는 제 오후 특강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틴어 성경만 존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교황과 황제가 권력을 휘두르던 그 세상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네덜란드어로, 영어로 수많은 나라에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정리해서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고백서와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성경 번역, 성경 읽기에서 시작해서 신앙 고백으로, 다른 말로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로 마쳤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경을 따라 사는 것. 종교개혁 운동가들은 이 성경을 번역하여 자기 눈으로 읽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이죠. 루터가 그랬듯이 대부분의 종교개혁 운동가들의 삶은 이 땅에서 비참했습니다. 부도, 권력도, 영광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종교개혁 운동가들은 단 하나의 건물도 새로 짓지 않았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JC라고 그냥 적힌 초라한 무덤이 칼뱅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인지 발견했고 그 빛을 전했고 그 빛을 따라 평생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5개의 라틴어 솔라로 시작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의, 우리가 붙들어온 전통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솔라 크리스투스,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누린다는 진리가 그들이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었고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대의 현실이나 관계, 집단 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한 이들의 운동을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말하고 그 빛을 보고 걸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앞서 말한 5가지 오직, 5가지 솔라라는 말과 함께 17세기 개혁교회에서 만들어진 표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 슬로건은 자랑스럽게 말해지는 종교개혁의 표지이지요.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단지 우리 개신교회의 집단적인 정당성과 우월성, 전통을 자랑하는 생일 혹은 기념일로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단에서는 성경만이 말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조차 무시되며 사람의 관계와 집단과 전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말뿐이요. 내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삶은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장미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이 강단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차지할 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 성경만을 바로 선포하지 않을 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대신에 사람의 이름이 말해지며 사람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이 땅의 교회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랬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는 완성이란 게 있을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별을 따라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모습들은 보이는데 개혁은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걸어가는지 잊지 않을 때, 말씀의 빛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들의 구주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까 개혁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개혁교회의 표지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새순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화답의 찬양 우리 585장 마틴 루터가 그 황제 앞에 끌려갔을 때 불렀던 그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